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씌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목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제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고 반석에 세우는 인생입니다. 이 큐티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고도 또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부터 먼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르게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해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얼핏 보면 행함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습니다. 또한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때로는 거짓 이단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1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짧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히게 되고,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생명의 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이 정서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따라가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 이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깨달음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 때로는 이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거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여러 많은 말씀들이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길로 들어갈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이 정말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알아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원합니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화목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팔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맞다, 참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부딪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아끼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정말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 첫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내가 실행하고 결단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좌초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이것이 정말 진리의 길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 우리 삶에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 삶의 습관화되지 않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제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사람을 온전히 붙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삶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윤리적인 사람, 또 하나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에 집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시는 그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의 열망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길, 또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우리 24절 말씀을 가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하며 실천하여 갈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런 은혜로 이끌어가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나는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연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내 인생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는 지혜로운 사람, 또 오늘 이 하루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 주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중심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삶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가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안겨주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며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